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는 이제 케이스는 있어요. 가령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주님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적, 어떤 능력, 또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지요. 그런데 천지창조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잘 나타내는 완벽한 나타나심,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고 하나님 온전한 나타나심이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방법을 써서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그런 요즘 말하면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런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자, 전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하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디도로 하여금 이 그레데 섬에서 네가 목회를 하면서 이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레데 섬 안에 여전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그레데 교회도 또 여전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레데 섬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도할 사람이 제한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령 뭐 제주도 인구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김익두 목사님이 제주도를 가셨다, 전제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가령 뭐 20만 명이다. 그럼 20만 명에게 전도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레데섬은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레데섬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유럽의 삼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로를 통하지 않고 해상을 통해서 가면 유럽에서 소아시아를 걸치지 않고 바로 이 북부 아프리카에 도달할 수 있어요. 북부 아프리카에 큰 나라가 있었죠.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많은데요. 당시에 이제 선박의 구조나 또 이제 항해하는 기술에 있어서 원거리 육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데로 운항을 못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순신 장군한테 패했던 결정적 계기가 그들이 근해로만 항해를 하지 먼 바다를 통해서는 항해를 못해요. 왜 그런 거 아니? 물살이 세니까 배가 그것을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바로 대마도로 잽싸게 가요. 대마도에서 쉬었다가 바로 일본 본토로 잽싸게 가요. 그런데 남해안의 그 물결, 서해안의 그 물결이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섬 가까이, 육지 가까이 붙여서 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 역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라도 쪽에서 한양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길목을 딱 움켜잡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항해 기술만 있었으면 이순신 해군 부대가 지키든 말든 멀리 돌아서 그냥 가버렸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벌써 500년 전인데도 그 정도 기술이 없었는데, 지금 이 디도에게 말씀하실 때는 벌써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의 항해 기술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뭐냐면, 지구는 둥그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구는 그 평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지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멀리 나가면 결국 거기에는 땅 떨어져요.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이탈리아 지역에서 로마 제국에서 북부 아프리카를 가든 또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반대로 유럽으로 진출하든 간에 반드시 중간에 기착지가 있어요.
부산에서 일본 가대 중간에 대마도가 있는 것처럼 그게 그레데 섬이에요. 그러면 그레데 섬은 3개 대륙의 문화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바울을 잡아서 호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배를 당해서 이제 해로를 통해서 갈 때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바울이 권유했지만 그것을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리고는 곧장 조금 더 그레데 섬 안쪽으로 번영한 그런 항구로 가야겠다 하고 그레데 섬 이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광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해 버린 겁니다. 그레데 섬에 돌발 변수가 있다라는 것은 어부들도 또 선박을 운행하는 선원들도 예상을 못한 거죠. 근데 결국 파산했어요. 그레데 섬이 전체 3개 대륙을 운행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다. 그러면 적어도 토착민은 많지 않아도 이동하는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딱 고기 던지기에 좋은 것이죠. 낚싯줄 내리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에서 평생 목회를 한 디도 입장에서는요, 이 거친 이 뱃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섬사람들, 그리고 철저히 이 육적이고 그리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구조 속에 있는 문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의 그런 담대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레데 섬에 있는 정착민 그리고 그레데 섬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전도의 반경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도의 중요한 거점이고 3개 대륙이 만나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다.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그레데 섬이 그냥 단순한 제주도 같은 그런 섬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네가 영생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전혀 영생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철저한 기복신앙,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럼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 그럼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 이걸 이제 가르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전도를 통해서 가르쳐요. 전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에 안 믿는 사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교육시키는 것까지 전부 전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로마 교회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쳐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원리를 다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전도 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도는 이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건 보통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세가족 교육, 평신도 교육, 무슨 또 여러 가지 작년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 이 복음과 관련된 이 교육은 단순 교육이 아니고 그것은 전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를 터치할 때는 그 교회 안에서 전도가 되는데, 이게 약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천지가 와서 싹 훑어가 버리는 거죠. 정확하게 영생에 대해서 교육적 전도가 확증이 되게 되면 결코 그 안에서 구원 문제와 관련돼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쓰러져 버리고,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기쁨,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유자로서의 그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가야 하는 걸로, 가봐야 하는 걸로, 죽기 직전에 결정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걸어요. 특히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임종 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이
좋은 데로 가냐 나쁜 데 가느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7 성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49제 하는 것처럼 7일을 7번 지내야만이 이제 사구제잖아요. 그래서 49제처럼 이 캐톨릭에서도 이 중간 지역 연옥이라는 어떤 곳에 가서 그곳에서 밑에 있는 자손들이 어떻게 공을 쌓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조상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이단의 밥이죠. 그건 죽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교육적 전도를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또 교회 밖에서 그 그레데셈의 정착민국과 수많은 유동인구, 요즘에는 외향 성교회라고도 있고요, 둘로스 성교회 뭐 이렇게 가지고요, 이제 섬사역,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박전도, 이런 것을 이제 활발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레데셈 들렸다가 되고, 유럽 사람들도 그레데셈 들렸다가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도 그레데셈 들렸다가 아프리카로, 그레데셈 들렸다가 유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3개 대륙이 만나는 아주 묘한 지역이다. 그리고 반드시 쉬었다 가야지 그냥 아이 우리 괜찮아요 으쌰으쌰하고 가다가는 파손이 돼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때 잠깐 있으면 안 돼요. 또 뭐 하루만 쉬었다 가자, 뭐 주유하고 가자, 그거 아닙니다. 왔다 하면 뭐 일주일 또는 몇 달, 한 계절을 통째로 거기서 보내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술 마시고 놀고 도박하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파한 아주 유능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 누구냐? 그게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그 이름을 해요. 디도는 아주 강단이 있고 담대하고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똑같은 영적 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마치 디모데는 막둥이처럼 이렇게 안아준다면 디도는 의젓한 장남과도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상당히 디도에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레데섬이나 이 로마 교회나 다 이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방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전부 이제 스테반 선교 이후에 자기의 거주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사도들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이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초창기에 등장한 숫자만도 3,000명, 남자만. 그리고 미문에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돌아온 자가 5,000명. 그러면 순수 디아스포라가 순례자들이 그 당시에 3대 명절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만에서 수십만이 순례를 합니다. 남자들은 전부 방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온 거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처음에 3,000명, 나중에는 5,000명,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와서 복종하고 4차 부흥에 가서는 그 수를 세질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이걸로 끝나는. 그래서 1차 부흥, 2차 부흥, 3차 부흥, 4차 부흥 가면요, 2차 부흥까지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이제 슈퍼처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 번져나간 거예요. 그게 스테반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시험 들게 했을 때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우 큰일 났네, 이렇게 이제 우린 잡히면 다 죽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중에, 그리고 도착해서는 바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스테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람. 여기 굉장히 이 성과학적 관점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이 변곡점이 바로 스테반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항상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목회자이면서 가르치는 선생이고, 그리고 사도이고,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정체성은 뭐냐? 전도자다. 사도 자체가 전도자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파송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개념이요, 위에 있는 권위자로부터 이 대사처럼,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송돼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냈다, 보내심을 받았다 할 때 쓰는 것이 이제 사도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12제자 외에 또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마음 가운데 내 사명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 별것 다 하고 싶은 거야. 예배당도 짓고 싶고, 또 신학교에서 가서 가르치고 싶고, 또 이제 선교센터도 짓고 싶고, 병원도 지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고아원도 짓고 싶고, 노인 요양원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냥. 그런데 바울의 자기 사명의 정체성은 으뜸이 뭐였냐? 전도. 그게 자신의 직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바로 전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첫 번째 직무를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가장 으뜸으로 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교육이 따라오고 치유가 따라오고 또 이제 다른 재교육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항상 전도가 우선이었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느냐 아니냐, 이 옥중서신이거든.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느냐 아니라 또 복음 전파하려고 갇혀 있는 거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이렇게 갇히는 것이 이게 정상이야, 당연한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감옥에 안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만 전도하고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감옥에 가는 것은 의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기뻐했더라. 이거 사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매인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우습게 알았다. 이것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죠. 이런 믿음을 세상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항상 복음이 앞서가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그 다음에 교사로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선포자를 먼저 뒀죠. 그만큼 디모데에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뭐냐, 디모데야. 내가 했던 거 너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따라오거나 이게 공식이에요. 딱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안 받고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고난 받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예요. 그게 어디 가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 미친놈 그렇게 나오는 거죠.
돌았다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야 너는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리고 정신병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단순히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채찍질을 하고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바로 연결했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여전히 디모데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요즘은 어때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바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아주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그것이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유행병이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도 뭐 전염병 있었죠. 그때도 몇 번이 있었지만 그 전염병하고 현재 이 전염병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이 정도의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실제 사망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헬라인들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가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로마 제국 그 자체로부터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반드시 능력사역을 하게 되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들 또 귀신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요. 쫓아내게 됐다면 바로 보복이 들어오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사역이 같이 진행돼 버리는. 그래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어이구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아우 놀랍다. 그리고 그 사람 메신저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막 나타나니까 능력을 나타냈다 하면 이제 핍박을 보기 시작하면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냥 전도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주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거와 완전히 갭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은 곧바로 영적 전쟁이 바로 시작되고 문화적 충돌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생활,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지배하는 어떤 권력, 영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내버리니까 충돌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여전히 주님의 핵심사항이 뭐냐, 그것은 거듭난 것,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은 실적인 효과가 효력이 나타난다. 가령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바다는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적인 효력을 발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근데 왕이 공격해라 그러는데 아무도 공격 안 해. 그러면 왕의 말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왕의 말이 왜 효과가 없느냐? 왕의 권세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즉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실적인 효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또 다른 말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썩어질 씨라는 건 육체입니다.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함도. 그게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썩어질 것은 뭐냐?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풀과 같고 결국 시들어버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잠시 폈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풀도 결국 마르고 꽃은 결국 화무식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떠냐?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효력이 한번 구원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 구원의 복이 영원하다.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 이 행위가 뭐냐?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도를 전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전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건 천사들도 흠모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끝입니까? 드디어 끝이 났군요. 아주 긴 여행을 해왔어요. 영생부터 시작해서 전도까지 이 디도서의 이 말씀, 이 2절과 이 3절 속에 있는 내용을 전체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맥락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의 방법, 전도의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걸어만 갑니까? 배 타고도 가죠. 말 타고도 가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더 많이 다양화됐죠. 훨씬 이동수단이.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사도들이 했던 그 당시에 능력전도, 그 다음에 방문전도, 노방전도,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나타냈어요. 그 전도행위를 통해서. 그걸 필요해서는 걸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 그것을 거점 삼아서 접촉을 하고 거기서 먹혀 들어가면 계속 전파하고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치고 빠져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 마음 문을 여는 자들에게 찾아가고,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날은 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수십 배 수백 배 더 다양합니다. 문화가 더 다양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또 다양해져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지금 한쪽에서는 찍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폰을 보니까 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는 옛날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인터넷이 나왔고 IT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막 뿌려대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양화됐느냐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정말 깜짝 놀라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수단,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과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다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는 이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또 직접 만나서 대면 전도하고 도방 전도하고 방문 전도하고 그렇게 하든 아니면 SNS를 통해서 전하고 또 수많은 IP 문화를 통해서 전하고 하든 간에 동일한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무슨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하는 거예요. 변화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지에 생명을 주신 주님 말씀으로 주셨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영적인 삶과 육적인 부활의 생명을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능력이요 이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전도 방식을 통해서 여전히 진행을 하되 옷은 갈아입되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복 입든 양복 입든 간에 추리닝 입고 잠옷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간에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이냐는 지혜를 찾아 행하되 다만 여전히 그 안에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천년이 앞으로 또 2000년이 혹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 우리들도 전하고 장차도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서 정착민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방문해서 떠나가는 그러한 방문객들, 수많은 여행자들, 수많은 또 뱃사람들, 선원들 이들을 향해서 계속 여전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역이죠. 평생을 그레데 섬에 살았고 본 대륙으로 진출을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의 이런 사역을 볼 것 같으면 디도는 어마어마한 거점, 그가 허브입니다. 허브. 거점을 딱 장악하고요. 3개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공통 언어가 헬라어야. 이 언어가 다 틀리면 이게 복잡한데 공통어가 헬라어. 자기 방언이 있지만 지역 방언이 있지만 그러나 공통어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을 만들어서 전파하기도 쉽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훨씬 쉽잖아요. 자,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지면서요. 그레데 쌤이 얼마만큼 선교적 전략 몇 축지였는가, 거점이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이 디도의 사역이 결코 무명으로 왔다 무명으로 가는 사역이 아니고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전도의 쓰임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 아까운 인물을 왜 저 섬 선교하라고 쳐박아 버리고 바울은 어찌 저 대륙을 본토를 어찌하여 디도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말하면 목이죠. 그 거점을 확 잡은 거예요. 여기만 붙잡고 있으면 3개 대륙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전도 파워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디도서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